그리고 요즘 그 변이 바이러스가 좀 많이 발생이 되면서 요즘 그 우리 수영구 보건소에서 설교를 할 때 좀 마스크를 쓰고 하면 좋겠다고 좀 이게 공고사항이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설교할 때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특송 순서 하실 때도 다 마스크를 쓰고 좀 이게 예배에 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소리는 잘 들리시죠? 예,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곧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예, 예. 벌써 이제 입추가 지나고 하다 보니까 온도가 그동안 벌써 오늘은 날씨가 많이 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앞으로도 아직은 좀 무더위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겨울을 생각하시면 또 이게 여름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으시니까, 또 우리 모두가 강건하게 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죽음이고 또 한 가지는 심판입니다. 이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더라고요?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 심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심판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은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때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여러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순간까지 살아계시는 분도 분명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사람은 다 죽나요? 여러분, 죽지 않나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받을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더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렸던 히틀러나 스탈린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라고 여러분 누가 말했나요? 알렉산더 대제가 말했지만 그도 죽었어요.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구했지만 여러분 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누가 말했나요? 모르세요? 나폴레옹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폴레옹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로도 그렇게 똑똑했던 아인슈타인도 여러분 그도 죽었습니다. 즉 이것만 보게 되면요, 이 땅에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자들도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로 불렸던 마더 테레사 수녀도 여러분 죽었나요? 살았나요? 그녀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도 죽고 부자도 죽고 권력을 가진 자도 죽고 권력이 없는 자도 죽고 노인도 죽고 또 누가 죽나요? 젊은이나 또는 심지어 어린아이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그것을 보게 되면, 저도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죽음처럼 평등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언급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이 요한복음 11장 내용이 여러분 굉장히 좀 길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말씀을 다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가운데 좀 핵심이 되는 말씀만 꼽아놓은 게 오늘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도 죽게 되는데, 지금 이 나사로는 예루살렘에서 약 2km 떨어져 있는 베다니라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는 그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요, 가정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또 부모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부모 없이 정말로 단란하게 이 세 남매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라버지였던 이 나사로가 병이 걸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너무 급박해지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긴급하게 신방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다니로 오는 것을 지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지냈고, 이제 장례 이후에 그 문상객으로 왔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에 오셔서 지금 나사로의 장례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 뭐 하고 계셨나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반응이 뭐였나요? 우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35절입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우셨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왜 베다니에 오셔가지고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도 흘리셨고, 그리고 왜 정말로 이러한 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이런 반응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이고 계시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서 3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시는 그 이유가 언급되고 있는데, 우리 3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지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셨던 이유는요, 두 가지의 이유입니다. 즉, 한 가지의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심령에 비통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비통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몸이 떨릴 정도로 분노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사실 우리도 여러분 너무 화가 나면 몸이 막 떨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러한 상태를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몸이 떨릴 정도로 분노하셨는데, 왜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몸이 떨릴 정도로 분노하셨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무소불위의 힘으로 연약한 인간들 위에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실체를 보고서 몸이 떨릴 정도로 분노하시며 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누군가가 죽었을 때 여러분 우리 반응이 어떻게 되나요? 너무나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전혀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다라면 전혀 무서워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죽음이 두려우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안 두려우세요? 많이들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했지만, 주중에도 저도 그 앞서 교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좀 장례가 나가지고 장례식장에 좀 다녀왔는데, 여러분 이분도 거의 몸이 별로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았어요. 근데 저녁에 주무시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돌아가실 거를 생각도 못해서 가족들은 너무 놀라니까 그냥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이 포함이 원래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왜 우리 이 죽음이 우리 인간 세계에 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주였던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오늘 내가 동산,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도 되지만 여러분 딱 한 가지만 하지 말았어요. 뭐 하지 말라 하셨나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것은 마귀가 여러분 유혹해서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하니까요.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만 이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가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아담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가 다 아담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이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파괴가 되었고, 그래서 아담을 비롯해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그 죄와 죽음의 법 아래 놓여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 세계에 뭐가 들어오게 됐나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죽음의 실체를 보고서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여러분 통곡해하는 그 모습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8장의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을 경건한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나은 다음에 여러분 그들도 슬프게 울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러분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통곡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똑같은 심정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통정했다라는 거예요. 즉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슬픈 마음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느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울고는 계시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뭘 알고 계시나요? 조금 있으면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시나요?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슬퍼하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그 자리에서 울어주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때로는 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그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또 누군가가 정말로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 옆에 앉아가지고 그 힘든 이야기 들어주기만 해도 여러분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가 슬퍼한 자가 있으면 옆에 가서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여러분 등 따독따독 쳐주면서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길교회가 늘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늘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남으로 보지 말고, 비록 우리가 여러분 피는 다 섞이진 않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가족입니다. 가족.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옆에 분 보고 인사 한번 다시 할게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 예.
그래서 늘 그냥 교회에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길거리에서 만나시더라도 여러분 반갑게 좀 맞이하세요. 그냥 내가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지 말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전체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들은 다 알고 계시나요? 언제 한번 시험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거 과연 얼굴들을 다, 얼굴하고 이름을 다 알고는 계시는지.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뒷모습만 봐도 제가 누군지 다 알아요. 옷 색깔만 봐도 아, 저분 누구다. 벌써 한 1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미 제가 벌써 철을 1년 한 번 다, 사철 한 번 다 지나봤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옷을 잘 안 사 입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입었던 옷 올해 또 입고, 올해 입었던 옷 내년에 또 입고, 뭐 젊은 사람들이나 옷을 자주 사 입지 연세 드신 분들 옷을 안 사 입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하나도 안다니까요. 뒷모습만 봐도, 머리 모양만 봐도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과 또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나중에 좀 뒷부분에 여러분 살펴보겠지만요,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그녀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언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때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 있다 우리가 살펴보고요. 지금 그런 이러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우시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울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울고 있는데, 여러분 유독 눈물이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냐?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는요 긍휼의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오빠의 죽음을 위해서 슬퍼하고 통곡해하고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함께 울고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눈물들을 다 보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게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그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장례식에 누가 참석했나요?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연 무슨 일을 벌이는가? 바로 이 조금 약간 좀 속된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무슨 짓을 하는가 보기 위해서 이 장례식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비판하고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일들을 흠집낼 수 있을까,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 이 장례식에 참여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은 36절 3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지금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사로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또 많은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는 마음은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나사로를 사랑했다라면 과연 나사로를 왜 죽게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나사로가 이렇게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앞서서 맹인을 치유했던 그 기적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죽은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이 능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앞을 못 보는 맹인의 눈을 뜰 수 있게 하냐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비판과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눈물이 없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고 아픔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 우리 주변에 여러분 교회들을 보고 또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이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점 감정이 메말라지고 여러분 그저 나만 생각하는 너무 이기심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세계대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러한 이기심을 다 버리고 오늘 예수님처럼 눈물도 흘릴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헤아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도착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베다니에 도착하셔가지고 장례식에 참석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은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장례 문화와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례가 나면 여러분 이 시신을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땅에 묻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땅에 묻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땅에다가 묻으면 땅이 훼손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땅이 아닌 여러분 굴 속에다가 굴을 파고 그래서 그 굴 속에다가 시신을 넣고 여러분 돌을 굴려가지고 그 입구를 막아놓는 방법이 우리 그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이스라엘은 장례 문화가 틀려요. 즉 예수님께서 그 돌을 굴려 놓으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마르다가 보였던 반응은요, 이 주님 벌써 오라비가 죽어가지고 장사된 지 사흘이나 돼가지고 이미 냄새가 나는데 무덤 문은 왜 열어놓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지금 마르다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때로는 이 한편으로 마음으로 이 마르다 입장에서는요 원망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렇게 바쁘시고 그러지만 그래도 오라베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셔서 너무 위급하고 다급해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빨리 와가지고 오빠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구했지만 예수님 왜 그때는 오시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오라비가 다 죽어가지고 장례까지 다 치른 마당에 지금 와서 이제 뭐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원망 섞인 말로 지금 마르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약간 말을 순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마르다는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돌을 옮겨 놓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약에 정말로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한 거는 뭔가 예수님께서 액션을 취하려고 하시는 건데 만약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합니까?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지도 못하면은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 정말로 일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지금 뭐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그 많은 뭐 순례자들 또 마을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다 와 있잖아요. 더군다나 문제는 그 장례식에 여러분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잡아 죽일 듯이 덤빌 것은 뻔하기 때문에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마르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과연 돌을 옮겨 놓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조용히 예수께 가가지고 예수님 이미 오라버지 다 죽고 장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예수님 바쁘신데 그냥 가시라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그냥 말씀드릴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쳤지만 그래도 마르다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 앞에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돌을 굴려 놓았어요. 여러분 근데 돌을 굴려 놓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뭐냐? 여러분 그 다음 4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이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르다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의지해서 돌을 마리아가 옮겨 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분명 평상시에 우리의 삶에서는요 늘 믿음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갈증이 나가지고 물 한 모금 먹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먹나요? 상식으로 먹나요? 질문이 어려우세요? 여러분 물 한 잔 내가 정수기에서 물 떠가지고 한 모금 마실 때 믿음으로 드세요? 아니면 그냥 쉽게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그냥 드세요? 상식으로 드세요. 아 내가 혹시 이 물 먹고 죽지 않을까? 늘 물 먹을 때마다 염려해가지고 아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물 드시는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냥 정수기에 컵 대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요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의지로 안 될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나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의 영역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상식으로 반응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상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이런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다 그냥 넘어가고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이 성경 66권 이렇게 두꺼운 책이지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 경험으로 이해되는 내용들은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다 넘겨버리면 여러분 이 성경책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몇 장 안 남아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상식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나요?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라고 말씀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을 옮겨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직접 하실 수도 있지 않으세요? 굳이 사람들 쓰지 않고 여러분 돌이 지금 막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두 손 번쩍 드셔가지고 막 기를 넣어가지고 야싹 해가지고 한 번 하시면 여러분 돌을 옮겨 놓으실 수 있잖아요. 굳이 사람들 안 써도 기를 써가지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막 손을 펼쳤는데 갑자기 그냥 전기가 뿌시식 해가지고 나가지고 여러분 돌이 갑자기 쓱 옮겨지면 사람들 얼마나 그 모습 보고 신기하겠어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 문이 열리고 이제 그 무덤 안에 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온다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로 그 당시에 오늘날 정말 슈퍼스타 같이 그렇게 뜨는 것이고 사람들이 막 행가래 치면서 막 무등 태워가지고 막 동네방네 여러분 다니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에는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부분을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기도는 누가 해야 되나요? 기도는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응답은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여러분 누가 전해야 되나요? 전도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즉 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되어 주 앞에 나온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건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라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는 여러분 누가 해야 되나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봉사한 것에 대한 상급과 축복은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정말로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결코 이 일에 대해 있어서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요,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가시켜 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기도만 해요. 그런 게 여러분 학생들도 덜어 있기도 하죠. 공부해야 할 때 공부하지 않고 기도만 해요. 근데 여러분 막상 시험을 보면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답안지를 받아보면은 뭔가 생각나는 게 있어야 쓰죠. 그리고 그래서 결과 나오고 여러분 공부를 안 해가지고 대학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도 못 들어가고 나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늘 정말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왜 나로 하여금 좋은 점수 안 나오게 하고 왜 대학에 안 보내주냐? 여러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좀 이런 한 예화가 떠오르는데,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초창기에 신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선교사님들이 직접 가르쳤죠.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성령론 과목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론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늘 신학교에 가보면요, 이 학생들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영파, 하나는 지파로 나눠져요. 여기 영파는 늘 그냥 기도만 합니다. 시험 기간에도 여러분 공부하지 않고 늘 기도만 해요. 여러분 지파는 뭐 할까요? 시성파기 때문에 늘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론 시험을 봤는데 이 영파 한 학생이 아니 무슨 성령론을 시험을 보나, 이런 그런 마음에 성령론은 기도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공부는 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니, 공부는 하지 않고 시험에 임하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시험지를 나눠줬대요. 그리고 답지를 써야 하는데 여러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파 학생이 뭐 했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험지를 받았는데 도대체 답장에다 뭐라고 써야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수업 시간에 수업은 들었지만 공부를 안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시험 이제 끝날 때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생각이 났더래요. 그래서 딱 답안지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시험지를 다 받아가지고 선교사님이 3점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다음을 빵점을 줘야 되는지 100점을 줘야 되는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빵점을 주자니 조금 좀 그런 것 같고, 그렇다고 100점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선교사님도 뭐 했을까요?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렇게 답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돌을 옮겨 놓는 일은 누가 해야 되나요?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일은 누가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드디어 돌문을 향하여서 여러분 사람들이 돌문을 열어놓으니까 드디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4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지금 돌문이 열려진 그 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쳤더니요, 어떻게 되었나요? 나사로가 이 배로 온몸이 꽁꽁 묶여 있었는데 여러분 그 수족을 이 배로 묶인 채로
무덤 앞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머리에는 이 수건까지 뒤집어 쓰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총총총 걸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보게 되면요, 지금 베드로가 나올 때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벌써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온몸에 냄새가 나고, 그래서 더군다나 얼굴까지 여러분 수건으로 쌓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무덤에서 나오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그 모습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 앞서 40절이에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기적을 많이 경험하지만 기적 중에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기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여러분 이야기하셨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믿음이나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그 말씀이었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들어왔을 때 마르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나서 원망 섞인 말로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다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시겠나요? 여러분 아멘 나오시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마르다는 아멘이 안 나왔어요. 오히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은 분명 살아날 것은 믿고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그 마지막 날 재림할 것을 그것은 나는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믿고 있었던 것은요, 교리적인 그런 부활을 이해했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 섞인 말로 말씀하신 내용이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래서 40절에서 내가 말한 그 말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마르다 네가 믿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상태를 뭐로 말씀하나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어요. 죽을 것이라가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어떻게 여러분 다시 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내가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고 있는 그 질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부활이에요. 즉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나도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면 여러분 나도 지금 이 영적 부활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영적 부활의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그 말씀으로 지금 주시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신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내 영혼이 살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 나의 육체가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크고 작은 영광들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믿음대로 이 한 주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오늘 무더운 날씨이지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주어도우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셔서 정말 지금보다 더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날마다 주께서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모든 어른들의 육신을 강건케 지키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육신에 연약함이 있다라면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여 날마다 그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더 빠른 회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